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다윗에게 배우는 영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무비보셋을 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출간된 책이 있는데요. 100만 부 이상 팔렸고 유럽의 14개 이상의 나라에서 출간되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기주의자로 살아라,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요세프 키르지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모든 사람은 다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단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배려해라. 우리는 한 공동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이익은 좀 내려놔라. 우리는 하나다. 네가 남을 먼저 도움받아야 너도 나중에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남을 도와야 남도 너를 돕는다,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들은 다 허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니까 그런 말은 들을 필요 없다. 항상 너는 네 자신을 먼저 생각해라. 네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너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 어떤 결정을 할 때 남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의 이야기가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상당히 분명한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나만을 생각하는 인생,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만약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이 사회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이해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구멍을 내줬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생각할 때 귀신을 내쫓는 이 아주 독특하고 또 이 아주 신비한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 집단, 그러니까 이 제자들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가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그 짓을 못하게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이 말을 예수님에게 할 때 무엇을 기대하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잘했다. 그거 아주 참 잘했다. 그 어떤 놈이 내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냐면 다 받아들여라, 다 포용해라. 우리가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는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 편이 어디 있고 내 편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
짠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포용해라, 받아들여라, 힘을 합쳐서 함께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편가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우리 한국 민족이 이 편가름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 갈등 지수를 이제 이 객관화해서 발표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갈등 지수가 높은 것일까요? 편가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거예요. 뭐 지역색,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영남, 호남, 뭐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치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남인가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면서 지역색을 이렇게 조장을 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땅덩어리인데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뭐 그렇게 네 편이 많고 내 편이 많습니까? 뭐 같은 학교라고 해가지고 같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라져야 할 일이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이 파벌 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고,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다리가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우리가 불구의 몸으로, 장애를 가진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우리가 온몸이 성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진짜로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르거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해주신 얘기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화해, 하나됨, 관용,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소금을 두고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짠맛을 내는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금의 영향력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금은 어느 음식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형체가 없어져요. 하지만 소금의 짠맛은 아주 분명하게 남습니다. 형태는 잃어버렸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죠. 이게 소금의 능력이고 소금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의 결과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다윗 왕조를 이제 막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이 다윗의 인생은 진짜 파란만장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머리에 부었을 때,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남북이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고, 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다윗 궁을 짓고, 이렇게 다윗은 그야말로
왕다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생활도 끝났고 그리고 갈등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의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찾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사울 왕가의 남은 혈육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사울의 혈육들이 어디 있느냐? 누가 살아남았느냐?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 로드발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로자가 들어가면 이 부정어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서를 읽어볼 때 그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할 때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앞에 로자가 붙으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거죠. 내 백성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이게 로루하마입니다. 루하마가 긍휼을 베풀다라는 뜻인데 앞에 접두어 로가 들어감으로써 긍휼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드발, 드발이라는 게 뭘까요? 드발이라는 게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 그게 바로 드발입니다. 푸른 목초지. 근데 로드발 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목초지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황폐했던 곳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농경 문화로 접어들었지만 유목 문화도 같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최고의 땅은 목초지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야 동물들을, 가축들을 기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무비보셋은 로드발, 즉 목초지가 없는 황폐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이 비참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드발에 가서 누가 살겠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비보셋은 아마 이곳에 숨어 지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보통 정권이 바뀌게 되면 옛날 왕조가 바뀌게 되면 전 왕조의 혈육들은 다 죽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씨를 말린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 반역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로드발에 숨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분명히 자기를 찾을 것이고 그러면 사울 왕가의 남은 씨인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왕가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도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주 형편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두 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왕궁에서 급하게 도망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릴 때 그만 잘못돼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지 골절이 있었는지 무비보셋은 두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보낸 사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은 꽁꽁 숨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다윗이 보낸 사신이 찾아와서는 왕이 당신을 보자고 한다. 빨리 왕궁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무비보셋의 가슴은 아마 두방망이질 쳤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나는 불려가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나귀를 타고 갔겠죠? 나귀를 타고 가는 내내 우울했을 겁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기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 앞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뭘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내가 다 너한테 도로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식사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왕족의 지위 그리고 권한을 다시 부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로드발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첫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고 상대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로 누가 한 말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죄를 깨끗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만나고 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확립된 때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자리 잡은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가 생각한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죽이려고 찾은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울에 의해서 많은 고생을 한 다윗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마지막 혈육에게 안갚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크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진짜 사울 왕은 이가 갈리도록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제 그 혈육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내민 손은 자비의 손, 용서의 손, 긍휼의 손, 화해의 손을 그에게 지금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 긍휼. 이 긍휼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느낀다, 타인의 감정을 나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감입니다. 공감. 이 콤파시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에서 나와 있죠. 멀시, 자비 같은 말입니다.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어떤 벌을 받아도 어떤 이 대꾸도 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자비를 요청하죠. 긍휼을 요청합니다. 나의 마음을 그대로 느껴주십시오. 내 이 감정을 그대로 느껴주십시오. 그래서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지은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자에게 요청하는 간구가 바로 자비와 긍휼이죠. 유대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 파토스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파토스. 파토스가 뭡니까? 가슴이잖아요. 열정.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이 파토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슴이 있었어요.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느끼신 감정을 동일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혼나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심장, 하나님의 이 가슴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우리가 다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잘못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는 로드발입니다. 자, 들키면 죽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죄악들이 있습니다. 즉, 사울 왕의 잘못이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긍휼과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는, 긍휼은 일방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예배당에 왜 나아갑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건강도 구해야 되고, 출세도 구해야 되고, 명예도 구해야 되고, 구해야 될 것 많습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제일 먼저 머리 숙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보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 나달을
죽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분 다 남편이 없습니다. 과부입니다. 그 당시 사회상으로 아주 극빈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산적인 일은 그 떨어진 곡식 알을 주워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밭 저밭으로 다니면서 떨어진 곡식 알을 줍습니다. 그거 하루 종일 주우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움큼 될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걸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룻이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꾼들이 막 추수를 하다가 힘이 드니까 잠깐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꾼들은 한쪽에 모여서 이제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일꾼들이 일을 멈췄기 때문에 나달을 줍는 이 룻도 한쪽 구석에서 다른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아마 웅크리고 땀을 식히고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음식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일꾼이기 때문에 음식이 주어지지만 이 여인들은 음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을 부릅니다. 이리 와라 그럽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음식을 줍니다. 빵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여기 초를 찍으라 이런 말이에요. 초. 아마 빵에 찍어 먹는 발사믹 식초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피곤하니까 이런 중동 지방에 이런 식초를 아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부터. 이거 얼마나 따뜻한 배려입니까? 음식을 주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더 자상하게 여기에 소스를 찍어라, 식초를 찍어서 먹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다. 그 당시 최고 소외된 사람, 최고 극빈자, 고아, 과부, 나그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밭에 모퉁이까지 다 싹 베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도 빈틈없이 싹 훑어가지고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의 모퉁이는 좀 남겨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단을 가지고 가다가 좀 흘렀다. 그러면 줍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가지고 가라. 그거를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저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우리 밭에 와서 곡식을 줍게 하고 일부러라도 좀 흘려서 그녀에게 도움을 주라라는 명령을 따로 내립니다. 룻이 듣지 못하게, 룻은 모르게 그녀가 굴욕감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굴욕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따뜻한 배려입니까? 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로드발보다 더 나쁜 곳으로 집어넣어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에게 아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사울에게 고통당했던 것처럼 대신 그 손자에게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관용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무비보셋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는 너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필요 없다. 네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이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네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나는 너의 그 호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만약에 이렇게 무비보셋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이 그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 다리가 다쳤다. 너 때문에 내가 장애를 입었다. 불구자가 되었다. 너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너만 아니었다면 내가 왕이 되었을 거다.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건데 너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입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품고 이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낸 것은 두 사람의 합작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 다윗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의 입장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하라. 하나님을 닮아서 긍휼과 자비와 관용과 용서의 사람이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방해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사탄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프라미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출연진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 무대도 아주 화려하고 거기에 실제 살아있는 뭐 조랑말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동물들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출연진들의 연기는 관객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그런 뮤지컬입니다. 근데 인상 깊은 배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뮤지컬에서요. 자, 이 배역을 맡은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고 또 무대 뒤로 들어가고 또 나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무대를 떠나지 않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어디선가에 자리 잡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유혹하고 조롱하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그런 배역이 있는데, 그 배역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임무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샬롬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 뮤지컬 무대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 무대 위에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처럼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고 어딘가 자리 잡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용서와 긍휼과 관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죄 그리고 복수, 이것은 사탄의 영역입니다. 정죄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원수를 갚고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게 더 큰 힘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관용과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수의 마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과 관용과 긍휼을 선택하게 되면 일단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자신의 몸에서 먼저 일어나게 돼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최고 수혜자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는 다윗이 최고의 수혜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아주 고상하게 다듬어지고 그래서 이 관용과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성품을 나누어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었다. 관용의 능력을 주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를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너희 스스로를 그렇게 받아들여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거든 그렇게 해라 아닙니다. 너에게 그런 느낌이 오면 그렇게 해라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이 들 때 용서한다, 관용을 베푼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나한테 들겠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유명한 코리 텐붐 여사, 화란의 아주 유명한 여성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줬다는 것이 화근이 되어서 독일군이 침략을 했을 때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아주 처참한 감옥 생활을 한 분입니다. 여성으로서는 정말 수치와 모욕을 거기서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언니가 그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 코리 이분은 정말 극적으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그냥 오장육부가 뒤틀립니다. 독일의 국기만 보더라도 막 온몸이 아파오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굉장히 잔인한 명령을 하십니다. 독일을 사랑하라. 독일을 용서하라. 거기에 가서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라.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전해라. 치유의 복음을 전파하라.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이제 손등에다가 키스를 이제 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텐붐 여사에게 인사를 하는데 저쪽에서 아주 낯이 익은 남자 하나가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누구냐? 바로 고리템붐 여사를 아주 힘들게 했고 그의 언니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장본인 그 간수가 걸어오는 것입니다. 책에 보면 그 순간 이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노가 확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용솟음쳐 오르고 있었다. 내게서 한마디 대답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아니에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그리고 그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아니다. 용서해라. 네가 그렇게 지금 강연했지 않냐. 지금 이 순간이다. 용서해라.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그때 이 고리 여사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평화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쁨이 그녀 안에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하는 곳이어야 하고 투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무비보셋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당했던 그 수많은 그 정말 처절한 그 아픔들을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되갚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너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내가 다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거기 로드발에서 살지 마라. 나랑 같이 이 왕궁에서 살자. 매일 아침마다 나랑 같이 식사하자. 나랑 같이 교제하자. 그러면서 다윗을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무비보셋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복수보다 더 큰 힘은 관용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막 복수하고 싶고 하나님이 막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고 퍼부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와 관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그리고 덕으로 용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